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쉬는 동안에 나눔 질문을 또 나눠주셨는데요. 17페이지 나눔 질문, 자기 의의를 주장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상한 프라이드, 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상한 프라이드,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남서은혜 교회다, 우리 잘하고 있다,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사실 자기 자신이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은데 이런 프라이드, 맞네요. 왕년에 받았던 기도의 응답, 맞아요. 이것도 진짜 맞는 것 같고, 네, 사람들 앞에서 괜한 권력이 이런 것들이 되죠. 나 옛날에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어. 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복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써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당시 유대교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적 배경을 갖고 있던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 앞에서 괜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다. 이것도 정말로 네,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2장을 한번, 2장이 아니죠. 두 번째. 네, 그래서 두 번, 오늘 2주차 교환을 한번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2주차 교환.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갈라디아서 네, 1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네. 네, 2주차 교환. 네, 자, 그러면은 말씀 보시고 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천천히 또 읽을게요. 같이 속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한번 그 관찰 질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은요, 13절에서 24절까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뭐로 말미암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죠? 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배워갖고 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죠. 그죠? 그 계시를 그러니까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2번. 바울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요. 자,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언제 있을 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러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누구에게?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누구를? 그의 아들을.
네, 16절 앞부분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방에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질문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대반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죠? 일단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 했대요? 13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대요. 그리고 뭐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다라고 하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실제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어떻게 변했을까? 일단 10절에서는 바울이 자기를 누구의 종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요. 자, 23절 말씀을 보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뭘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이게 바울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개관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길게 바울이 갑자기 왜 자기 옛날 얘기를 꺼낼까? 네, 결국은 뭘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자기가 전했던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 있잖아. 그거 사람에게서 배운 거 아니야. 누구에게서 받은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야.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유대교 나머지 문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네. 이제 16절은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혈육은 바울의 가족인지 아니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사람과 의논 안 했대요. 두 번째는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안 갔다? 안 갔어요. 그죠? 차라리 아라비아 광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3년 만에 3년이 지나서야 게바, 여기서 말하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사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15일을 머무는 동안 베드로 만나고 19절에 보면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는 만나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거 뭘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배운 게 아니야.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난 어떤 다른 사도들을 또는 다른 사람을 만날 어떤 겨를이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복음이다. 그 내가 사도야. 나 진짜 사도. 내가 전한 복음이 맞아. 이렇게 그 복음의 권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1절에서 24절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는데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했는데 내가 전했던 그 복음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가 전한 복음이 틀렸다, 맞았다. 맞았다. 그러니까 나 뭐야? 이렇게만 자꾸 자뻑인 것 같지만 나 사도 맞아.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인 표면적인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좀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우리가 특별히 좀 집중해야 될 포인트를 몇 가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 보면요. 4페이지에 보면 네,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다. 그래요. 자, 계시. 네. 펜을 좀 꺼내 주시고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내용을 마음속에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분명히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시는요.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영어를 쓰려니까 또 떨려서 생각이 잘 안 나네요. reveal이 뭘까요?
드러내다, 나타내다. 근데 이거를 명사로 해서 어렵게 한자말로 바꾼 게 뭐예요? 계시예요. 네, 계시. 자, 쉽게 말하면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왜 없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신학적 명제 중에 뭐냐면요, 유한은 무한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살이랑 파리랑 막 놀다가 헤어지면서 파리가 하루살이야, 오늘 너무 재밌었어, 우리 내일 만나, 그랬는데 하루살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루살이는 그날이 하루가 끝이니까. 이번에는 그 파리랑 매미랑 막 놀다가 헤어지면서 매미가 파리야, 우리 다음 주에 만나, 그랬어요. 파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대요. 파리는 일주일밖에 못 사니까. 네, 그렇대요. 네. 그리고 매미하고 참새하고 놀다가 우리 다음 달에 만나, 그랬는데 매미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죠. 이거 왜 그럴까요? 유한한 존재는 그 이외에 무한한 걸 모르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제대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거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나 알고 있어, 이미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사실 신비롭고 놀라운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마치 이렇게 원과 같아요. 요거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야.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것. 자, 이게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원의 둘레가 더 커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는 더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안다고 생각한 건 정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좋았던 게 청년부에서 여름 겨울로 아울리치를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탄자니아도 갔다 왔고, 미얀마도 갔다 와봤고, 연해주도 갔다 와봤고, 또 뭐 어디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디도 갔다 왔어. 근데 중국도 갔다 와봤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종교가 없는 나라. 그래서 이것을 두고 칼빈 선생님은 뭐라 그랬냐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를 로마서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도 어느 날 이렇게 하늘을 볼 때, 야,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있지 않을까? 그 신한테 내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신지식, 어떤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뭘 만듭니까?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렸어, 생수의 근원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유사신 또는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자기의 그 허전함과 공허함과 불안함을 자기 스스로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 가도 종교가 없는 곳은 없지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곳에는 제대로 된 믿음이 설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요. 뭐가 없으면 안 되냐면 계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누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누굴 찾아오셨어요? 바울 사도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렇죠? 계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주로 옛날에는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꿈. 성경에 보면 꿈 이야기 있죠. 또는 기적. 아니면 기적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도 자기를 드러내시기도 하고요. 또는 환상, 예언,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만큼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라면 그 중에 아까 빨간색 있었는데 죄송해요. 어디 갔지? 네,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 꼭 필요한 내용 이마만큼을 뽑아서 글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 글로 만들어진 것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완전한 계시는 뭘까요? 성경이에요. 네. 이 완전한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꾸는 꿈, 환상, 예언 이거를 계시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완전한 계시가 주어져.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건 지극히 개인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예요. 내가 꿈을 꿨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거 계시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객관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음성 들으면 그거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가 사탄이 준 음성인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나 음성 들었어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객관화하면은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객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계시는 뭡니까? 성경 말씀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꿈, 기적, 자연, 환상, 예언으로 일하시죠? 그러면 너무 무서울걸요? 금요기도에 안 나오면 갑자기 집에 불기둥 치솟아서 너 금요기도에 안 나오냐?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 처음 임신했을 때 저희 첫째 아이 태명이 별이었거든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여보 나 딸기 주스 먹고 싶어. 그래서 딸기 주스 내가 사갈게. 걱정하지 마. 근데 그냥 딸기 주스 말고 I am real이라는 그 편의점 가면 요만한데 3,000원짜리 딸기 주스. 그래서 근데 제가 당연히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궁금해서 근데 왜 꼭 그것만 먹고 싶어? 그랬더니 별이가 있잖아요. 별이가 그것만 먹고 싶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직통 계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진짜 위험하구나. 예. 그거든요. 그죠? 물론 저희 아내는 제 기꺼이 사주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권위 있는 계시는 성경이다. 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 보시면 성경 곳곳에서는 특별히 누구에 관한 계시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많아요. 네, 로마서 1장 2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아들에 관해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게 있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경도 구약 성경.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사실은 누구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혹시 성경 있으시면 누가복음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두 제자들을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가시죠.
근데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희들 어디 가냐 그랬더니 야, 너 예루살렘에 있었던 소동 몰라? 우리가 말했던 그 선지자, 우리는 선지자일 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5절, 26절, 27절이에요. 2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선지서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요, 그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우리는 이걸 역사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또 선지서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거죠.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사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누구도 보지 못했을까요? 사실 오늘 여기 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바울 사도도 못 봤던 거예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지만 누구를 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 5페이지 보시면요. 5페이지에 바울은 어려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아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기까지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성경 읽죠. 계시 알죠.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자, 이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잘 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거 언제 말하는 걸까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던 암흑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을 비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어두운 마음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는 나는 이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만 봤어. 우리 조상들의 전통이 유대교를 더럽히고 훼손하는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시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빌립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자꾸 아버지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떻게 아버지를 보아야 될라 아느냐.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읽었는데 예수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니까 예수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나눔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믿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경험한 일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죄송해요. 저희가 그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교회로 찾아오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느껴보셨던 거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몇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나눔 시간이니까 제가 대학생 때 돈이 되게 필요한 날이 있었어요. 한 10만 원 정도가. 근데 이미 부모님께는 용돈을 받았던 터라 또 돈 달라 그러기가 이게 면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돈 있어야 되는데 막 돈 걱정을 하면서 이제 강아지 아침에 산책을 시키는데 저기 도로에서 뭐가 반짝거리는 거예요. 갔더니 지갑이 놓여져 있었어. 지갑을 펴보니까 한 16만 원이 들어있었어. 이게 웬 또 하나님이 주신 건가? 제가
근데 그 순간 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왜 생각나게 하셨는지. 그래서 그냥 그걸 들고 터덜터덜하면서 그 파출소에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오후에 저희 아버지 선교사님이, 아버지 친구분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서 영광아, 내가 너한테 선물 주겠다 하면서 선물 주신 게 뭐냐면 영어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하나님 이거 말고요. 왜 갑자기 성경 저 집에 있어요. 그리고 웬 영어 성경이에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 주시고 이렇게 들어가시고 나서 이게 제가 이제 성경에 폈는데 뭐가 하나 뚝 떨어지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10만 원이 딱 정확하게 들어있었어요. 물론 또 인간적인 마음을 아까 그 지갑에 한 16만 원 들어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게 굉장히 어렸을 때 느꼈던 경험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사실은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 저는 신대원 준비하면서도 사실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참 그때가 제일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성경 시험 준비하느라고 성경만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충만했고 예수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웠던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본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우리 6페이지 보시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 그리고 15절과 16절 사이를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한번 그어주세요. 줄을 한번 그어주시고요. 자, 유대교를 내목한 해주시고, 자, 16절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 이렇게 내목한 해주세요. 그 다음에 13절에 교회를 박해하여 밑줄, 그 다음에 14절에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할 때 밑줄하고 열심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세요. 자, 그런데 15절에서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할 때 밑줄 하시고 은혜를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이 바울 사도의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자기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 사람 안에, 바울 사도 안에 뭐가 남아있냐면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남아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심, 의, 누가 했냐 안 했냐, 비교, 판단, 평가 이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은혜라는 두 단어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 은혜를 알게 됐을까? 요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밑에 문단 보시면요, 바울은요, 유대교에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교에는 두 가지 자랑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그들의 자랑이었고요. 또 하나는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무슨 말이야, 이 46년 동안 졌는데 말이 돼?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성전은 누굴 말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말한 거였죠. 왜 성전이 되냐면 건물이 크고 화려해서가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시잖아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진정한 성전이죠. 이건 땅에 있는 성전이라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율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율법의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우리 더 이상 유월절 안 지켜도 되고요. 제사 안 드려도 되죠.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과 율법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마지막 문단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1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자기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조금 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을까? 자, 일단은 자기를 어디서부터 택정했다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모태. 이거 뭐냐면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택정했어요. 택정하다는 말은 따로 구별해두다, 떼어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걸 좀 따로 떼어놔야겠다. 네.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떠한 선행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를 정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은혜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이 교회를 뭐 했다 그럽니까? 박해. 네. 박해. 자, 우리는요. 어떤 호의를 베풀려다가도요. 그거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보면 굉장히 얄밉죠. 다시는 주나 봐라. 다시는 잘해주나 봐라. 이런 생각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었다고요. 모태부터 택정했는데 바울의 그의 삶은 상당 기간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바울은 사실 예수님 본 적 없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지.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와 동일시 여기시고 자기를 핍박했다고 느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뭐로 삼으셨습니까?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긍휼이에요. 저는 참 이 말이 되게 잘 와닿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나님 은혜. 우린 가끔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 벌 안 받습니까? 저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 길 안 열어주세요? 왜 적어도 우리가 한 만큼 해줘야죠. 하나님이 그러면 한 만큼 하게 할까? 그러면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상 받을 일보다 벌 받을 일 더 많이 하잖아요. 그죠?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택하사 예정하사를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됨의 원칙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대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착한 일 했냐 안 했냐를 보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미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해 주셨다. 자녀로 받아 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뭘 말하냐면 예정론을 말해요. 예정론. 예정론이라는 거는요. 우리 많이들 오해하는 게, 야, 나는 어차피 구원받기로 돼 있어. 쟤네는 원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거 나누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정론은, 야, 내가 진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고 예수님 알게 됐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다.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정론은 뭐냐면 은혜를 얘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어떤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니까 그 구원의 근거를 아예 창세 전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2장 8절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이 은혜가 믿음인지 구원인지 요거에 대해서도 뭐 학자들마다 논쟁이 있지만 무엇이든지 관계없어요. 믿음이 곧 구원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교회를 박해하진 않죠.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 내용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기억이 없네. 1600년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세계 각국의 어떤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표준을 글로 기록해 둡시다 해서 표준 문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표준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10장 1항과 2항을 보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오직 그들만을 정하신 때에, 우리를 정하신 때에 기꺼이 효력 있게 부르시는데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본질상 속해 있던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신다.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마음을 밝혀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일을 하게끔 결심하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이 모든 문장이 사실은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말하지만요, 사실 성령이 이미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효과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밑에 문장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지극히 자유롭게 오는 것과 같이 그분의 은혜로 기꺼이 하게끔 하신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머리다 총 뿌리겨 놓고, 야,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자유롭게 오는 것과 같이 은혜로 우리를 기꺼이 하게끔 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그거 아들에게 유산 주면 이거 유산 잃어버릴 거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거 버리면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우리 자녀들에도 얘는 나중에 돈을 벌어야라는 게 느껴지면 얘는 돈을 많이 쓸 것 같은 애가 느껴지는 자들 딱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상하게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어졌던 건 뭐냐면 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긴 했지만 스스로 깨우치고 뉘우칠 수 있게 됐죠.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품꾼들도 풍족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 이후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어요. 스스로 깨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 마지막 그 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이게 사실 이제 그 위에 나왔던 문장이잖아요. 이 10절이 어디에 들어갈지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 앞에 우리 1주차 모임에 들어가야 맞는 것인지 2주차 모임에 들어가야 맞는 것인지 어렵지만 어디에 들어가든지 사실 이 내용은 뭐냐면 야, 내가 너네 좋아해. 근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할 말 좀 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좀 할 말 좀 하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너희의 관계를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했지.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할 말을 해야겠어.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종이라는 건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죄에 빠져서 살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기도 해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세차장 가서 세차할 때 있거든요. 손 세차하는 곳. 요즘은 프리미엄 세차장이라고 해서 막 거품도 나오고 막 24시간 하는 데 있어요. 가끔 가면은 저는 한 내외부 세차는 한 30분이면 돼요. 그냥 아주 너무 깔끔하게 세차하지 못하니까 어차피 애들이 또 어지럽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좋은 차들을 이렇게 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한 2시간 넘게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은 저건 차가 주인일까 사람이 주인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분의 어떤 물론 기쁨이 있겠죠. 그게 과도하게 지나칠 때. 반대로 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어떤 여가나 취미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에 과도하게 그것에 기쁨을 몰입하면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의 종이 되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면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신비해요.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 요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뭘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역 많이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예배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뭘로 지음받았습니까? 형상. 성경에서요, 형상이라고 나오면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아들됨 또는 자녀됨으로 해석하면 돼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셋을 낳았다 이렇게 해요. 세 번째 아들 셋.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녀는 부모의 뭐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기쁨은 자기의 형상된 자녀와 뭘 누릴 때일까요? 관계를 누릴 때죠. 네. 그래서 그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자녀들이랑 여행 좀 같이 가다 그래도 싫어 나 집에 있을 거야 그러고 같이 밥 좀 먹자 그래도 몰라 나 약속 있어 하고 나가버리고 그러잖아요. 박명수 씨가 이렇게 돈을 벌어갖고 한 1,000,000원을 어버이날에 선물로 드렸대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야 내가 이놈을 쌍둥이로 낳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물론 자녀가 돈을 줄 때도 기쁨이 있지만 사실은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 자녀가 근데 자녀가 부모님을 항상 찾아주고 기뻐해 줄 때 부모의 기쁨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정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을 한번 볼게요. 자,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생의 목적이래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요.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하늘에 오로라가 있고 온 우주의 별들이 있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어떤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나눔 질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요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24절까지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혹시 질문을 올리시더라도 조금 걸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혹시 오늘 읽으시면서 좀 질문 있으신 내용은 다음 주에 또 하셔도 좋고,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됨이 사람에 있거나 자기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죄인과 같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복음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쏟으셨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 되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